다 같이 찬송가 304장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을 찬송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30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날로 다정못하는 저 포로 불교를 넘어 빛나고 나서다니 주님하며 온무하여 대아를 보내사 화목제물 사누시고 죄용서하셨네 하나님 구신 사랑을 찬양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때 조이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들어도 주님은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들다 하나님 거신 사랑을 찬양하고 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아비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가 쓸까 주 하늘도 비싸고 재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찬양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8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8장 18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는데요.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어떤 관계로 표현하고 있나 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거죠.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같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각이 아무리 뛰어나도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현상에만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졌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사실들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참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며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워진 지각과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수록 거짓의 아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 죄를 이기고 죽음을 정복할 수 있사오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제는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진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헤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가? 수많은 사람이 질문을 던졌지만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답을 하고 했지만 그것은 인생에 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일부분인 거죠. 인생은 고해의 바다다. 인생은 생각한 갈대다. 일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말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이고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헤매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실 도전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만약 그 사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딱 두 사람이에요. 딱 두 존재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는 완전 사기꾼이에요. 어디 세상에 인간이 돼가지고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완전 사기꾼입니다. 이게. 또 하나는 그게 아니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지은 하나님이에요.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은 둘 중 하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 사기꾼이야 그가 사기꾼으로 치부하든지, 아니면 그가 사기꾼이 아니면 그런 얘기를, 그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그 얘기를 못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의 일을 이루고 있다. 나는 그 얘기 들은 것만 얘기하고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내 스스로 지어서 하는 얘기인지 그분이 나에게 주는 말씀을 하는 일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에 관하여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 그리고 그 진리를 어디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말씀한 진리는 딱 두 가지예요. 내가 진리고 내가 하는 말이 진리다. 내가 하는 말은 이 물질계와 영계를 넘나드는 존치를 포함하는 말이다. 이 현상계에서 물질계만, 이 세상에 행복은 어디 있을까? 질문을 던졌다가 합시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진리라고 어떤 진리의 명제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아마 세상은 이럴 거죠. 행복은 돈에 있습니다. 요즘에 암흑에는 그러죠. 권력에 있습니다. 내가 이미 대통령 되는 것처럼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권력이 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는 데 있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의 어떤 그 명제들을 살펴보게 되면 상당히 생각은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핵심은 영혼을 가진 존재고요, 말하는 존재고요, 그리고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라는 의미가 깊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상상이 어려운 두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KBS인가 어딘가 엄마하고 아들이 나와서 무슨 노래를 이렇게 하는데, 지체 장애자를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 아이를 때리려고 병원에 갔는데, 왜 때리러 갔냐면은 이 태어나면 100% 장애하고 그 다음에 거의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지우려고 병원에 갔는데 태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발을 차더라는 거예요. 차마 이 생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낳았는데 뇌가 70%가 없어요. 사람이 뇌가 70%가 정중은 없이 태어났어요. 뇌가 70%가 없는데 사람일까? 근데 옆에 데리고 나왔는데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좀 걸음걸이나 말하는 게 조금 어른하고 어린아이 같더라고요. 그런데 말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름답게 얘기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변성기를 지나지 않았는지 꼭 천사와 같은 목소리가 나와요, 입속에서. 엄마하고 둘이 부르는 노래가 모든 사람을 다 울렸어요. 1등 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을 다 울렸어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불안개 피는 창가에 서서 그 노래,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하고 싶다. 그 의미심장한 그 노래를 한 거예요. 야, 얼마나 그 노래가 감격스럽던지. 난 그 얘기를 들으면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누가 이 얘기했어요. 사람의 뇌는
1%를 못 쓰고 죽는데요. 70%는 뇌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리고 말을 아름답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막 말을 하는데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입도 따고 상대방을 막 흠을 잡고 깔아뭉개고 자기만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나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도 안개처럼 사라질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그가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그는 완전 사기꾼입니다. 딱 보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말이 진리다, 내가 진리다,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봐라. 내가 스스로 하는 얘기인지, 내가 또 이 세상에 와서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살펴봐라. 인자를 든 후에야 비로소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뭐하러 이 세상에 왔는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너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저도 그래도요, 나름대로 우리가 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주님을 만나고는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정말 아무것도. 주님은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을 다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일부분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의 원리와 아픔과 고통과 이유와 죽음과 이 모든 이유와 원인과 결과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얘기했다고요. 너무나 그것도 쉽고 자연스럽게 간단하게. 미치광이 했다면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인생의, 그리고 모든 생명체의, 그리고 이 우주의 시작과 끝을 그분이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분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셔서 이 우주 만물에 말씀하심으로 창조를 시작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니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몰라봤어요. 저는 하찮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나사렛 촌동네에 나온 놈이 뭘 알아? 율법을 제대로 공부했겠어? 뭐 이런 거죠. 쥐꼬리만한 인간의 지식이 구약에 350가지 이상의 하나님이 이런 자를 보낸다, 이런 구세주를,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했고 4,000년 의간을 계속해서 수많은 선자를 통하여 500년 이상을 예언하며 왔던, 기록이 1,500년이고 4,000년 이상 예언하고 왔던 그분이 오셨는데 막상 그분을 몰라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인생의 모든 고통, 쓰라린 아픔을 극복하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물질계와 영계를 넘나들어서 참 기쁨과 행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었으니까. 그분이 창조주니까.
그랬어요.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전에 누가 이런 파란색에 기도원 옆에서 이만한 신약성사하고 시편이 들어있는 무슨 이런 그 성경책을 갖다 줬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을 제가 봤어요. 내 생각이 뭔지 알아요? 괘씸한 놈이구나. 괘씸한 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이런 많은 진리가 있지만 이런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맞을 것 같은데 너무 단도직입적이에요. 나를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이에요. 이분이 대체 누굴까? 처음에 잘 몰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들어와서 5년 안에 들어와서 제가 가장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발견한 거예요. 그전에서 그냥 하나님이 보낸 아들로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왜? 하나님으로 못 보니까. 하나님 아들로만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다 안다고 해야지. 그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진리 알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나를 믿으라는 거였고요. 내 말에 거하라. 두 가지입니다. 나를 믿으라. 왜 나를 믿으냐? 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오늘은 그 얘기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말에 가라. 내일 얘기할게. 나를 믿으라. 그럼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가 누구냐를. 그분은 말만 하지 않았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원인만 진단하고 결론은 네 알아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걸 정확히 아셨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조물이라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종의 형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보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모든 석가모니나 다른 사람들은요, 인생의 문제는 진단할 수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답을 제시를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누구냐? 자, 오늘 본 말씀 볼까요? 19절, 요한복음 8장 19절. 예수님과 아버지 관계를 잘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를 알았으면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아버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야 자유케 되고, 나를 믿어야 죄에서 노임받고, 나를 믿어야 사탄 마귀도 해방받고, 나를 믿어야 죽음을 정복하고,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본문의 상황을 보면요, 다 내가 아버지다, 그걸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이 그걸 얘기해요. 요한복음 10장이 그걸 얘기하고 요한복음 14장이 그걸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천천히 들어보세요. 저는 이걸 발견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게 5년 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착각했어요. 어느 신학자도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상징적이라고 다 해석해 놨는데,
나는 진짜 보좌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어리석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8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21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는 곳은 천국인데 아버지 집인데 거기에 못 간다는 거죠.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내가 그이다라는 이 I am that I am. 에고 에이미. 이건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가 당신 누굽니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번역이 부족한 거예요. 나는 나다 라는 거예요. 그 너무 많은 설명이 필요하니까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25절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자니라. 태초에 말씀하시던 그분이다. 그렇듯 두 번째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낸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존재.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까지 인식되기까지가요. 신앙생활 모르겠습니다. 30년 내도 깨달을까요? 여기 나를 믿어야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고 그랬다고. 나를 믿어. 그럼 내가 누구냐? 단지 괘씸한 놈, 쥐가 뭔데 나를 믿으라고 그랬어? 이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라니까. 진짜 사기꾼이라면 그랬을 것이고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는 대목에는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을 또 넘어가 볼까요? (24절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왜 우리를 의혹하게 합니까? 그리스도라면, 그 메시아라면, 구약도 말해진 그 존재라면 말해보시오. 그랬더니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시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아까 요한복음 8장에 그랬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모든 인생의 문제는 죄로부터 옵니다. 죄 때문에 가난, 질병, 저주, 아픔, 고통, 죽음 모든 게 다 온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바로 주권자, 내가 창조주, 내 전능자, 이걸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죄를 없애려고 사람의 모습까지 취해보았다는 것을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나는 내가 너에게 이미 말했는데 왜 그렇게 믿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만약 내 양이라면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나도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줄 건데 영원히 빼앗을 수 없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다. 30절 있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다고요. 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4장 넘어가 볼까요?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5절 도마가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압니까?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를 알았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이 나타내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낸 분이다. 그러니까 빌립이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8절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9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거요 말은 쉬워요. 간단합니다. 깨닫기까지요 저도 오래 걸렸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하나님도 아버지도 하나님, 예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의 속성을 다 지니셨으니까 하나님과 같다. 아버지하고 계속 분리만 시켰어요. 물론 예수님이 땅에 66일 때는 인성을 지녔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지만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동시 존재가 가능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결론입니다. 나를 믿어야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내 말에 거해야 진리를 알게 될 거냐. 내 말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이 다 들어있고 원인도 다 들어있고 내 말은 죄와 마귀와 죽음 이건 이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다 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옆에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노자나 못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시는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기자 아들로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용전하시는 아버지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다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왜 죄 없는 속죄양 될 만한 존재가 없습니까? 우리 죄를 상량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구나. 그래서 인자를 든 후에야 비로소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분이 죽고 다시 사는 걸 통해서 우리 형님이 아니었구나. 저분은 단지 무슨 말쟁이가 아니었구나. 실제 하나님이었구나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래서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리스도이지만 하나님 자신으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시키지 마세요. 지금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한때는 분리되어 있어요. 33년 반 동안만. 왜? 우리를 위하여 그 방법밖에 인간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분이 원래 위치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게 될 때 사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깁니다. 하나님 아들로만 알면은 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라니까 이기려면 힘들어요. 하나님 전능자로 알면은요 질병을 꾸짖어버린다니까요. 한 방에 단칼에 끝내버린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믿게 되는 저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만드신 분이 오셔서 얘기해야 하는 것을, 그런데 그렇게 오셨음에도 4,000년 동안 보낸다고 약속했고 진짜 그분이 왔음에도 유대인들은 자신의 편견과 교만으로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신학, 쥐꼬리만한 신학과 교단 교리 때문에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일평생에 체험하고 느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